말씀의 제목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 찬양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요,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찬양의 제목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 기대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뿐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할 각오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님께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존경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이죠. 그렇다면 일반 가정이 아닌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의 바울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가족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던 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분열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 안의 분열은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 안의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각각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네 가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들 때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또 다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방향, 같은 곳, 즉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 분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에 속아서 나의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분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어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교만은요, 무슨 일을 하든 알맹이 없는 영광을 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단어로 봤을 때요, 교만과 겸손은 글씨 딱 한 글자의 차이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낮게는요, 지읒이 아래 있으면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또 그에 반대로 남을 낮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낮게는 시옷인데요, 낮게는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는 표현을 봤을 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일만이 아닌 남의 일도 함께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믿은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중 믿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서로가 당겨주고 밀어줘야만 서로 연합하여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냐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님의 심장을 표현을 하며 그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과 주변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설명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라면 빌립보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롤모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문제였다면 5절에서 8절은요, 문제를 풀기 위한 답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본체를 원어로 보니까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외적 모습, 형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만 봐도요, 사람의 죄성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허영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체라는 단어도 좀 전에 봤던 그 본체와 원어가 똑같은데요,
모르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원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워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의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해져 버리면 결국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모양으로라는 것은 사람처럼 배고픔도 또 피곤함도 느끼는 100%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완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를 통해 희생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비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주변의 성도님들을 품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9절에 이러므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상황을 봐도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아예 교제하지 않죠. 오직 자기 믿음만 과시하며 남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힘을 빼십니다.
완전히 힘을 빠진 다음에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의 가장 기본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야 제대로 된 자세와 또 제대로 된 운동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가까이 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 금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